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에 보람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뭔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만족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가 일하는 것에 만족감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성공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떤 배는 동쪽을 향하여 가고 어떤 배는 서쪽을 향하여 갑니다. 그것은 배의 키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지요. 똑같은 어려움의 문제를 당합니다. 똑같은 질병을 당하고요, 똑같은 슬픈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삶으로 더 나쁜 곳으로 향하여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랐다고 하는 표현처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똑같은 위기 속에 만날 때에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 문제 속에서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삶.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 실패하고 낙심하고 때로 이기적이고 나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요, 그런 나중심의 삶을 사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앞으로도 나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이건 청소년 시기에 그리는 그림만이 아니지요. 청소년 시기에 미래에 어떤 내가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할까?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그려봐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를 그릴 때 그 미래가 하나님 중심의 미래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사람은요, 그의 삶이 모두 다 자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고 소외를 받고, 아니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삭개오도 그런 것을 잘 압니다. 자기가 왜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부터 소외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현재의 자기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 미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키가 작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로막고 장애물 되어져 있고 자기 자신의 키가 왜소한 모습으로 인한 장애물들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은 삭개오는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 보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을 헤쳐가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로 가시고 그 아래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또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먹는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고 싶어 하는 삭개오를 보셨고, 그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공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현재 자기의 삶의 모습,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소외받고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그 삶은요, 지금까지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 내가 이득만 얻으면 되고 내가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되어지고 같은 동족들의 피를 짜내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족함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가며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미래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기대했던 삭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를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어지잖아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을 보니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이제는 내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우리 미래, 우리의 삶의 미래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제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들은 시작되지요. 목표가 없이 그냥 살다 보면은요, 모든 것은 우연이에요. 그런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가 성취되어졌을 때에 목표 성취로 인한 기쁨, 보람을 갖게 됩니다.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삶은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인정해 주지만 자기 자신은 그 성공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부자로 살고 싶어 정말 노력을 많이 하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자 되어짐이 정정당당한 부자가 아니라 도적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며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성공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떳떳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드라마에 그런 드라마를 보았어요. 공부하는 학생이요, 아주 잘하는 이제 특별 학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인데 거기에서 1등이 아니면 늘 뒤처진다 생각하는 학생에게 부모님의 삐뚤어진 교육관을 거기에 보여줍니다. 학교에서 시험지를 유출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정답을 미리 받아서 정답을 다 외워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 항상 1등일 수밖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잘못 유출됐습니다. 잘못된 답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시험 다시 치게 하려고 별수단을 다 씁니다. 그렇게 해서 1등을 지켰다면 그 1등이 보람 있는 1등일까요?
후에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자기 과거에 그런 인생 살아왔음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상에는 그 학생이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는 장면들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떳떳한 성공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성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명예의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백성,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어떤 것들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는 목표가 없는 것이다.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요, 다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자라는 겁니다. 목표를 세워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는데 그 목표를 완성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근사치에 가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리다가 고양이를 그릴지라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는 꿈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사치에는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무슨 그림을 그릴지 생각지도 않고 시작하면 어떤 그림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면은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헌신도 따라오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고로움이 따라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목표가 불분명하면 노력도 불분명해지고요, 거기에 따르는 헌신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분명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를 출발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출발하셨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은 얼만큼 노력하고 계신가요? 저도요, 올해 출발할 때 지난해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당이라고 하는 이제 진단을 받아서 그것 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고 12월 달에는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좀 노력도 많이 기울였는데 1월 달에는 참 등한시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백신 맞고 난 이후에 백신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몸에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어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기도 했지만 왠지 그 목표를 세운 것들을 그냥 허망하게 보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거기에 조금 더해서 이 많이 나온 이 뱃살을 좀 빼보자 라고 하는 목표까지 더해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목표가요, 이런 목표가 분명하면 거기에 따른 희생도 많이 따라올 수 있어요. 시간적인 수고로움이 더 많이 따라오겠지요. 그런데 이 목표마저도 불분명해지면 그것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모든 것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하여 중단 없이 달려가되 그 모든 것의 최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우상 숭배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바울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음식 자체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죄 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에 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로 되어지느냐 시험거리로 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어져요.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아예 그 음식 먹지 않겠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서 보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은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최고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서 종교인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신념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는 희생되어져도, 자기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많은 위험을 당하여도,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바울의 삶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에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은 복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동기도 하나님의 영광,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들을 보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는요, 반드시 희생정신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32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또 33절 전반 부분에 보면은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보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고의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람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으면 보람이 되시지요. 저의 목사인 저로서는요, 최고의 보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필요로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아질 때 참 보람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로 산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지금도 살고 있다. 이게 목사인 저에게는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같이 미약한, 저같이 미약한 존재가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을 다 하시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작은 일을 이루실 때에도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사람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보람되세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세워가는 일들 속에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내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내 수고를 통해 일하시고 내 헌신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 많이 느끼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희생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희생할 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달란트 비유에 그 말씀이 나와요. 10달란트를 남겨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겨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주인 참 기뻐하십니다.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물론 달란트를 주는 것은 주인의 어떤 주권입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주인이 마음에 따라 5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2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1달란트를 줄 수도 있어요. 주인이 그 종들을 능력을 평가해서 아마 그렇게 주었을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오잖아요. 주인이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빼앗으라고 말한 종에게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근데 종이 그렇게 반문해요. 저에게는 이미 10달란트를 주셨습니다. 10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말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은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한, 더 많이 희생한, 더 많이 노력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많은 희생들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이기적으로 혼자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지요. 물론 하와만 돕는 배필이었을까요? 아담도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고요. 하와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 서로가 도움을 위하여 창조해 놓은 존재라는 겁니다. 서로를 돕는 것, 서로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부부관계의 도리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내를 향하여서는 남편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요? 그냥 복종이에요. 복종으로 섬기래요. 근데 남편을 향해서는 아내를 향해 어떻게 섬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라는 겁니다. 서로가 희생이고 서로가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부관계에서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우리들도 서로를 세워가기 위하여 서로 희생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는 것, 이 희생정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는 희생,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동화 많이 배웠잖아요. 거미 같은 인생, 개미 같은 인생, 꿀벌 같은 인생. 저는 그 동화를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워낙 거미 많잖아요. 그 거미줄을 쳐다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저 거미는 쓸모없는 존재일까? 피해만 주는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기도 해요.
개미를 보면서 개미는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는 존재일까? 꿀벌을 보면 벌 날아다니는 그 꿀벌은 정말 모두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삶일까? 이런 반문을 하면서 그 생물들을 쳐다본 적도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주어지는 교훈의 본질은 거미가 진짜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는 이게 아니잖아요. 개미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진짜 그 동화송화의 내용 속에서 요구하는 교훈을 주는 본질은 희생하며 살라는 거잖아요.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며 살아라. 이게 그 동화의 본질인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타락하여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화목제물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그 섬김의 도리, 희생 정신을 요구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이런 희생 정신, 섬김의 도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서로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은요,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 제가 그냥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만 표현해 놨네요. 3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구원에서 나타납니다. 구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비유를 거기에 말씀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비유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세 가지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리고 탕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거기에 나오지요.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자체는 별 가치가 없어요. 별 소중한 가치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생각하기를 동전 정도예요. 근데 그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온 집안을 청소해 구석구석을 뒤져가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요. 여러분들 500원짜리 동전 잃어버렸다고 집안 구석구석 장롱 밑에까지 쌓이는 먼지까지 쓸어내면서 찾으시는 분 계세요? 근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은 그렇게 찾아요. 왜냐하면 그 드라크마는요, 그냥 평범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혼인, 그 증표로 받은 예물과 같이 어떤 증표로 받은 약속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소중했던 거예요. 양 한 마리,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동의 마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요, 한 마리 찾아,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소중했다는 표현은 아니지요.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동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늘에서 회개할 자 없는 의인 99을 인한 기쁨보다, 그렇게 잃어버렸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다시 찾은 하나의 기쁨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장 큰 영광은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워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으면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책을 제시해 가면서 바울이 갖는 가장 큰 관심은 뭐냐 하면요, 영혼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영혼을 낙심시켜 영혼을 파멸의 자리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고요, 잃어버린 영혼은 어떻게든지 다시 찾아야 한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표현도 쓰지요. 내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같이 사는 것, 내가 부유한 자지만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이유, 내가 지식 있는 자이지만 지식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것, 그것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의 모든 삶에서는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음식에 관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것을 먹든 먹지 않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로 인하여서 그 모습을 보는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가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마음 중심, 이런 사상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은 행동, 내가 아무 가치 없이 하는 말,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하는 말, 그 말들, 그 행동들 속에 상처받고 시험받고 낙심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일들도 있지 않을까요? 무심코 던진 돌 하나에 어떤 개미는 그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돌 던지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지던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내가 의미 없이 던진 말 한마디, 의미 없이 한 행동 하나에 영혼이 시험 들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것이 영혼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요, 아무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냥 사랑의 마음 품어 한 행동, 작은 행동 하나가 영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조심, 행동조심,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작은 행동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디모데전서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